우리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디어 가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길을 찾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갈이라는 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하갈이 임신하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고, 그로 인해 사레는 화가 나고 진노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원한 어떤 미움들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오늘 표현에는 정중하게 나와 있지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의 여종 아니냐고,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하고 방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하갈은 집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분명 화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하갈이라는 화근이 발생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운 문제 한 가지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심했을 거고 오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더디자 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갈이었고, 하갈은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하갈이라는 존재입니다. 하갈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이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멸시하고 업신여겼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임신하게 되자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여주인이라도 된 것인 양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못 낳는 이 사례가 여주인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무시해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업신 여겼던 것 같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봐요. 여러분, 이 하갈이 여기서 범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이 자신이 잉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저지른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갈은 자기가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임신을 해도 하갈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마치 자기 신분이라도 달라진 것이냐, 그는 우쭐대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착각한 게 뭐였어요? 임신을 해도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마치 임신한 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이 임신한 것은 하갈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잉태가
자신의 임신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힘인 양 과시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갈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은혜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겸손입니다. 만일 하갈이 자신이 잉태하고 자신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겸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분명 우리는 정황상 알아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를 어떻게 대해줬겠습니까? 귀하게 대했을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집안의 후손을 이을 여인이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후손을 잉태했으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를 얼마나 귀하고 극진하게 대해줬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귀하게 여긴 것이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순전히 은혜입니다. 하갈이 이것이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면 절대 교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를 잉태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귀한 걸 대접해주고 쉬라고 그러고 항상 그 몸을 보호해주고, 그럴 때 그는 겸손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나 교만하는 그의 신분을 착각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처지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쫓아낸 장본인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례의 행동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 하나님은 사례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이 하갈을 쫓아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은 하갈을 통한 자손이 아니라 사례를 통한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하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하갈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보여줬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겸손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을 뿐이다. 이 참 감람나무 중에 얼마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도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었다. 하물며 너희 돌 감람나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도 여전히 종이요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어떤 사랑과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목사라고, 권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직분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극진하게 대합니다. 저도 목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안타깝고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시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겨줍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고 항상 귀한 것 대접하려고 그러고 항상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항상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런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 자격 없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나?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목사랍시고 이렇게 귀하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나?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뭐라도 되는 것이냐? 교만하거나 우쭐하면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 한 가지. 사람은 자꾸 뭔가를 가지게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자꾸 주시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장사가 잘 돼서 아니면 어떤 계기로 돈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그럴수록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자식을 얻고 건강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남들보다 내가 잘난 것처럼 남들보다 뭐라도 된 것인 양 교만하거나 우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한 가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높이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 줬는데 그 하나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목에 힘주고 거만해지면 하나님이 절대 두 개 안 주십니다. 두 개 안 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오늘 하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자녀, 종으로서는 노예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때 하갈은 겸손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취급 안 하고 종 취급 안 하고 마치 그 집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줬을 겁니다. 더 많은 선물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게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결코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거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긴장하시고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큰일 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갈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은 하나님의 작은 선물을 받고 교만했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